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보다 더 우선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믿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죠. 믿을 신자, 바랄 앙자를 씁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입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 맡겨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맡겨드리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믿고 맡겨드리는 것이고, 그 십자가 은혜로 맡겨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주권과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믿고 맡겨드리는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찾아와서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기를 구하며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라고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다시금 그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제, 죄 사함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우리 개인의 인생이, 우리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다스림과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능하신 손 안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감당해야 될 사역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불신앙의 모든 것들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이 저녁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삶의 주인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왕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권을 가지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민도로 하면서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삶의 주인된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대로 이끌려고 하는 모든 도모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저녁에 철저히 다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제들 되게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된 빛이요 참된 능력이요 참된 양식이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시고, 철저히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하는 것 아니요, 우리가 이루는 것 아니요, 우리가 결실하는 것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올려드린 모든 기도제의 주권이, 역사가, 응답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저녁에 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 정한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구한 기도 제목처럼 온전히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근본적으로 주를 바라고 주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는 그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모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의지하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이 저녁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저희들, 이 땅에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이 저녁에 믿음으로 주님의 그 능하신 손에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세운 것으로 굉장히 크고 화려했다고 합니다. 폭이 300m, 길이가 500m가 되는 굉장히 넓은 면적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엄청나게 크고 흰 돌들로 성전을 지어서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눈 덮인 산처럼 보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올드시티, 이 당시의 예루살렘의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황금돔 사원이 있는 무슬림 구역이 예전에 성전산이었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서 그 지하에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벽과 그때의 길들이 지하에서 발굴되어서 또 가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 무슬림과 십자군 전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당시 그 예루살렘 성벽과 또 그 길 위에 덮여서 지금 현재 있는 올드시티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보다 굉장히 지대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서 예전 2000년 전 당시 예수님의 당시의 그 예루살렘이 그 지하에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턴 월 터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당시 헤롯 당시의 예루살렘의 길과 그 성벽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가이드분의 설명을 들어보면 큰 크기의 돌은 헤롯 당시에 지어진 것이고요. 그 위에 작은 돌들로 크기가 다른 돌들이 얹혀져 있죠. 이것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덮여지고 세워진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일 아래에 있는 굉장히 큰 돌, 희고 큰 돌들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본다면 이 당시 제자들이 그 보기에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마가복음 13장 1, 2절 말씀에 보면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고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건너편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이 성전을 마주 대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는 때는 언제이고 그때의 징조는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 그때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주 70년경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실현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오는 본문 말씀은 주 70년경의 과거 사건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는 종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눈에 보여지는 성전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까에 관한 말씀에 그치지 않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마지막 때 종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동일하게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감람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해서 보통 이 말씀을 감람산 강화, 설교라고 부르는데요. 그 내용은 종말에 관한 내용이죠. 예수님은 몇 가지 그때의 징조, 그때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가 되면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의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후에도 반복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주의하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원뜻은 보다, 이해하다 또는 잘 보고 삼가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라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주의하는 것이 잘 살펴봐야 할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쉽게 작은 것에 미혹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분별해서 믿는 것보다는 믿고 싶은 대로 또는 보여지는 대로 본인의 성향대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넘어지게 되죠. 서울대 후문 쪽 가면 그 후문 쪽 출구에 낙성대 입구역이라고 하는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큰 건물이 있는데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죠. 예전에는 안산홍 증인회라고 일컬어졌는데 안산홍이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하다가 죽고 맙니다. 그와 함께 지내던 여인인 장길자라는 여성이 이어서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그 낙성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아주 그 큰 건물 안에는 수많은 서울대생들,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성적으로 또는 지성적으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받아서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수준에 의해서 분별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그 대선 전국에 한 뉴스를 차지하고는 신천지 역시 이만희라는 사람이 스스로 보혜사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믿고 또한 이 신천지를 통하여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죠. 아주 우리가 간단히 쉽게 생각하면 이 신천지는 거짓말로 위장하여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산 옮기기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거짓과 위장으로 그 일을 하면서도 얼굴이나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죠. 근데 거짓말을 가지고 일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건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믿고 미혹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오늘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 약 100년이 지난 2세기 초에 보면 기록에 의하면 한 60여 명이 넘는 메시아가 출현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이 희화화하는 더 큰 부작용을 낳습니다. 사탄의 전략이죠. 복음을 마치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또한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미혹하는 자들을 잘 분별해야 되겠죠.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징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서기관들을 통해 나눴듯이 목적과 의도가 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과정과 방법도 말씀대로 선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두 번째 징조는 7, 8절 말씀에 처체의 난리와 전쟁의 소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오늘로 예상되다가 다행히 철군하였다는 뉴스가 들려졌습니다.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 문화 침공의 전쟁 등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이어지고 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진이 일어나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놓치지 않고 보는 방송 중에 하나가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내용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공 사태를 보며 그 우크라이나의 한 도시, 그 수도를 배경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었는데요. 여성들이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무기를 사고 전쟁 준비를 위해서 주말에 한 곳에 모여서 군사훈련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러시아 침공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의 끝이 왔다, 개인의 끝이 왔다라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지진이나 해일, 또 기근으로 재난을 만난 사람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그들이 만난 그런 재난이 그들의 인생의 끝이고 그 지역의 끝이고 나라의 끝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역사는 이런 전쟁과 난리의 연속이었죠. 이런 일들이 있어 왔고 진행되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역사의 결과 때문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리시며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끝내시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징조는 9절과 11절 말씀에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며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고소하여 세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11절 말씀은 그때의 대처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로 대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믿는 자들이 고소를 당하고 넘겨지고 매질을 당할까요? 9절과 11절 사이에 있는 10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는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 또 스데반,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사 그때 자신들이 당한 일의 변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이 생명의 복음을 두 손 들고 환영하여 받지 않습니다. 저항과 반대와 핍박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복음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고 또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생명이 만국에 전파되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1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가족들에 의해서 대적을 받게 되고 13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만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가족이나 다른 이들의 핍박과 조롱을 견디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강요하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는 교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입니다. 그때는 사회적인 형편도 자연적인 형편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마치 인생의 종말, 지역의 종말, 나라와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때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전하는 일에 박해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며 만국이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때로 법정에 넘겨짐을 당하고 가족들과 다른 이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의와 유혹을 받기도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제자된 자들의 삶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크게 세 부류죠. 먼저는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행적인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워왔음을 전하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힘써 전하였고, 공회에 넘겨져도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라고 하는 굉장히 논리적이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둘째, 이 복음서는 마가에 의해서 이 당시 1세기 이방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차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대상이죠. 그들은 로마 제국 하에서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었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문 말씀이 주어졌죠. 역시나 그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권면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켰음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세 번째 그 대상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 당시 제자들이 본 크고 화려한 성전은 무너져 내리겠지만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곧 하늘에서 내려온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새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함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으로는 복음을 훼손하려는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 밖으로는 신앙생활하면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을 받고 또한 우호적이지 않은 세상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죠. 처치의 기근과 난리가 있어서 생존에도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키고 잘 참고 견뎌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오늘날 쉽고 편한 것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어서 신앙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쉽게 포기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가져야 합니다. 쉽고 편한 것이 우리를 나약하고 또 넘어지기 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주님만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각오하고 또한 기도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눈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어려움이 와도 만국의 복음 전하는 귀한 사역 멈추지 않는 성도와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쉽고 편한 삶이 아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이전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도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의 진리가 없다면 알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경성하게 하시는 주의하게 하시는 살펴보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저 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오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진 이 세상 혼탁하여 수많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쳐지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더불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분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복음을 전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만국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을 멈추지 않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듣고 마시고 입을까에 영광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때의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만국의 복음이 접하되어 그제야 그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과 생명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는 오직 예수 한길 예수 생명의 주 되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주어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뒤돌아보지 아니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사랑하는 모든 그런 가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고 편한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게 다시는 믿음의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유적으로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그 영생의 삶을 바라보고 또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 그 나라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 문제에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땅히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아버지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과 공의를 이루며 하나님 어려운 뜻 돌아보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삶을 감당하는 온 성도들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남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전에게 기도하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코비드-19의 전파를 확산을 막아주시고 또한 확진자들에게 빠른 회복을 주시며 또 이 세상의 모든 삶들이 나라와 민족들이 지역이 안정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코로나로 확진되어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이소라 자매를 붙잡아 주시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로 인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많은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평강의 평강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대한민국에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는 일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는 과정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건강한 나라, 공의로운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이 지역과 세대로 성별 등으로 분열되어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 사회의 평화와 화합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교회들이 앞장서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저들이 먼저 낮아지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럽의 평화를 주시고 아시아의 많은 나라
자들에게 자유와 안정을 주시며 세계 곳곳에 어려움을 당한 자들, 전쟁의 위협과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구원자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그쳐지지 아니하는, 앞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코비드-19 하나님 코로나 시대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언제 끝나야 할지 알지 못하여 사람들이 다 과외하며 또 이제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역사해 주셔서 이 땅을 긍휼히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을 그대로 걷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리도 보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 죄를 말미암아 영죽은 자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중증자들이 나음을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일상에 끼어진 열방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되고 살소망을 잃어버린 때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주께서 고쳐주셔서 일상이 하나님께 걸어가신 귀한 소문을 알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웃음이 곁들게 하시고 일상의 즐거움들이 은혜들이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계를 알게 하시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 붙잡아주시고 대통령 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건강한 나라를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공법과 진리를 정의를 이루는 귀한 집정을 세워줄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주관하여 주시고 선교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며 새롭게 하신 주권 가운데 있으며 악한 자들의 모든 도구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법과 정의가 대한민국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역과 세계와 성별 등으로 갈라져 있고 나누어져 있고 질시와 반복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그 땅 가운데 평화와 화합과 하나됨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교회를 먼저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아집과 교만과 욕심과 정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세속화의 길에 떠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히 섬기게 하시고 저들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래를 얻는 삶이 되어져서 세상에 맞서는 소금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그의 참여를 감당하는 한국 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이 아파하시는 오고 있습니다. 유럽 땅에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포화와 전쟁의 두려움과 전쟁의 공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그쳐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군부의 정권에 또 아버지 하나님 탈레반 정권에는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의 자유와 평화와 안정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한천한 사람들이 저들이 천하보다 그보다 말씀하신 그 16일 공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악물자들의 모든 동물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자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 정치인들의 부정독들과 많은 일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 땅들을 열방들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께서 용서의 주관자 되사 악한 자들을 보응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역사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와 선교지 위하여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주님의 제자된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흩어져 섬기며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아이들이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 중에서도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혜수 권사님 팔골절과 우리 시드니의 교통사고 후유증 없고 회복되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 제목은 바탐에 있는 우리 이광수 강순호 선교사님 기도의 제목을 바라보고 인도네시아 땅과 바탐과 섬기는 사람의 집 또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우리와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되는 교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dem을 알게 하시고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감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 기름 교회 주신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그 선명한 피 묻은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동고됨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왕성히 이루어가는 우리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신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 의로운 자의 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나를 따라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 가지고 우리 앞서가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비록 쉽지 않고 어렵고 고독한 삶이라 할지라도 앞서가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승리를 가져다 주는 길을 알게 하셔서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견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과 의를 이루는 그 모든 드림과 그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모여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드려 성신과 진리의 삶을 살게 하셔서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세우신 그 뜻대로 쓰임받고 소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서 모여만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어려운 중심이 되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은혜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없어서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나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다니는 수 있도록 큰 것에 있는 모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저들의 삶의 자리들마다 주의 선구주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며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는 복된 분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연하신 손으로 나는 여호와라 뻗치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신의 역사들을 저들의 몸으로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고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광수 선교사님 강수선을 붙잡아주시고 섬기는 땅과 학교와 모든 교회들과 신학교와 주님 함께 하셔서 저들의 섬김을 통해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히 세워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소망 기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당과 또한 우리 선교사님의 온 가족들을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올려드린 모든 예배를 모아주시고 우리 주님 선하게
성령 구원의 뿌리요 우리를 건지시는 분 피할 바위심을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함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